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말씀과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아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계속해서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체포해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데리고 갔죠. 다윗은 대문을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아둘람 굴로 대피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혹은 또 여러 굴에서 남긴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57편과 142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동굴에 있는데 그 동굴이 성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덮은 그 천사가 있는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이 동굴 속이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밑에 날개 밑에 피난처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동굴로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거룩한 성소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 또 왕국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I cry to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캄캄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이 다윗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안전한 장소라 그래서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 혼자 웅크리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성경을 읽고 아는 우리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 왕국 주셨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이 캄캄한 굴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는 엘리야를 또 생각나게 하죠. 엘리야도 굴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아합 왕을 대적했습니다. 또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고 또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일을 도망가 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제 자신은 홀로 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굴 속에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영혼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 혼자만 남겨두었습니까? 이렇게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있다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00이라는 이 완전수인데 필요한 숫자만큼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계셨고 심지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기도하던 다윗에게도 4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면 모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짓밟힌 자, 원통한 자, 사울의 왕국에서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케네스 채핀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400명은 다윗이 왕이 되는 준비를 시켜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다윗에게 이 평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것이죠. 만약 다윗이 그냥 계속 왕궁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먹고 왕자들과 함께 어울리고만 있었다면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를 겪어봐야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들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아주 훌륭한 군대로 만들 수 있다면 다윗은 정말 장차 누구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했던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제가 아니고 이 말을 한 케네스 채핀 목사님이에요. 제가 자주 방문했던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불만을 품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제 삼촌이셨는데 삼촌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리더십을 키우기 원하는 목회자에게 아주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장차 어떤 교회도 다 지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리더십도 이 400명으로부터 이 400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지도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기브아라는 곳에서 높은 언덕에서 나무 아래 딱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협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냐 나냐? 나한테 충성을 해야지 너희가 국물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행동은 왕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동네 깡패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다윗에게 던졌던 단창을 들고 있었죠. 무언의 협박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봐도 너희한테 재산을 주고 벼슬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너희를 먹고 살게 해줬느냐? 나에게 신세를 졌으면 갚아라. 막 이런 식으로 깡패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역적모의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2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여기 공모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conspire.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하고 닥터 파우치하고 백신에 칩을 넣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코비드 컨스피러시 티어리가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속아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음모론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음모론 참 항상 그럴듯해요. 우리 교회도 15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음모론으로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여기서도 수군수군, 저기서도 수군수군, 좀 잠잠해지나 또 수군수군. 교회 안에 불신의 씨를 뿌리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사탄의 계략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22장 13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또다시 공모죄를 적용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고 떡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공모한 게 아니에요. 또 다윗도 지금 사울을 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속에 사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다 사실인데 거기에 거짓말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은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안 좋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돌아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이 퍼뜨리는 이 거짓말에 쉽게 휩쓸리는 이 모든 교회들의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이루면 우리 교회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그러한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이 사울의 행적 바로 다음에 대조해서 딜리버러, 구원자 다윗의 모습이 23장부터 나오죠. 다윗이 그일라 지역의 주민들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갈 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우리 목숨도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남을 구하러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일라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취약한 성읍이었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1년 동안 잘 지었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취하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울 왕이 와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이 가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네, 또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9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가 그래서 이 에봇에 있는 흉패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의 옷에 걸치는 이 것이었죠. 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흉패입니다. 가슴에 달았던 이 천 주머니 같은 것이죠. 영어로 브레스트 피스인데 흉패는 가로 세로 반규빗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23cm의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보석으로 가로 3개, 세로 4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12지파의 고유한 보석들이었어요. 12지파를 가리키는 이 보석이 흉패에 다 달려 있었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가슴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하는 데 쓰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검은 돌과 흰 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판결 흉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12개의 보석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준다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빛. 오늘날 우리 앞길에 완전한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완전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림과 둠밈, 곧 완전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까? 아니면 막 내가 판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의 이득을 따라서 쫓아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따라가면 롯처럼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나 신하들의 의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가,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사울 왕은 과연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한테 넘기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10광야로 피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또 사울 왕한테 넘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광야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거할 수가 없었어요. 19절로 20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사울이 우리 땅에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 우리가 잡아서 왕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마온 황무지로 피합니다. 사울은 마온 황무지로 갔다는 다윗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온 황무지로 이제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밀고를 했을까?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칼과 떡을 줬던 이 아히멜렉, 본인은 물론이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것을 사람들을 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한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도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구해줬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다윗을 밀고 해야 됐던 것입니다. 10사람들도 밀고 했고 마온 사람들도 밀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과 군사들은 마온 황무지에 거하는 다윗 일행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접해왔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산 이쪽에서 추격하니까 다윗이 산 저쪽으로 피했다. 바위산을 놓고 지금 숨바꼭질하는데 그 나무도 없는 그 바위산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지금 눈앞에 보고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홍해를 가르신 역사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여신 역사이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참 많이 체험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여건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먼저 결정하였던 그러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환난에서 구해주신 주님, 지금도 도와주시는 주님, 미래에도 승리를 주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